환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본 적 있으시죠? 정확히 1년 전에 4월 말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설교를 한번 부탁받고 같이 새벽 기도를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웬 새벽에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오시나 이렇게 놀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작년 8월에 뉴저지 청년연합회에서 청년연합회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청년연합회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뉴저지 장로교회 청년들도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것보다 더 실질적으로 소개하기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도일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김도일 목사님 지금 잘 계시고요. 어디 가든지 그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잘 계시다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소개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담임 목사가 부목사님 잘 계십니다. 안부 전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일 너무 참 잘합니다. 목회를 참 잘해서 서울 위쪽에 있는 의정부 교구를 지금 맡고 있는데 교인들이 칭찬이 너무너무 자자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에서 훈련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작년에 와서 이렇게 설교 한번 하고 김도일 목사님 데리고 갔는데 이번에는 3일이니까 찬양팀 참 잘하네요. 성가대도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서 같이 모시고 갈까 하는 생각. 제가 이렇게 작년에 와서 김도일 목사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빼간 건 아니고요. 김도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청년 출신입니다. 그건 모르셨죠? 저희 높은 뜻 교회에 청년으로 사모님도 청년이거든요. 제일 처음으로 결혼한 커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이제 왔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제 모교에 가서 이제 또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도 참 좋아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같이 청년 때 섬겼던 친구들이 이제 다 집사님이 됐고 이제 그러니까요. 좀 재미있게 좀 잘 섬기고 있는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부흥에 저는 지금 한국에서 온 게 아니고 뉴욕주 저 위쪽으로 나야가라 폭포 쪽 가다 보면 이타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안식년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있는데요. 여기 오느라고 오늘 아침에 출발해서 운전하고 오니까 한 4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천천히 좀 쉬었다가 오고 그러니까 4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뭐 미국에서 4시간 반 운전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 그러긴 하지만 전 한국에서 와서 그런지 4시간 반이니까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위해서 저는 9시간 운전을 해야 됩니다. 4시간 반 했고요. 이제 끝나고 갈 때 4시간 반 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랬지만은 저는 포기 못합니다. 9시간 운전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은혜를 받고 가야지. 그쵸? 손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내내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시리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집회를 부탁받을 때 되게 그 주제가 이런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주제도 잡아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강사한테 주제를 잡아달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이게 부담입니다. 근데 작년에 그 청년연합 집회를 이제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가정의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가정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목사님 한국 가셔도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참 마음이 이렇게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가물가물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그게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있어서
가정에 대한 주제를 잡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도 이래 봬도 가정 사역을 중점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요. 가정 사역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작년에 한국 가정 사역 협회 회장을 지냈거든요. 그냥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생각이 참 많고 가정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런데 그 청년이 계속 이제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고, 그래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여러분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편안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집은 참 사업도 잘 되고 아이도 잘 되고 참 행복할 거야 라고 얘기해도 막상 그 집도 뚜껑을 열어보면 말 못한 그런 그 사연들이 있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특히 이민 사회는 더 많지 않습니까? 저도 일본에서 이민교회 10년 목회했습니다. 일본은 미국보다 한국 한인 사회가 더 열악해요. 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 가지 못한 사람들이 일본 간다고. 그러니까 뭐 별 교인들이 다 계시는데 가정들이 참 많이 힘들죠. 거기에서 부대끼면서 10년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가정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치유를 받고 또 회복이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제를 가정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자, 제 소개는 이제 조금 더 차차 하기로 하고요. 미국에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는 소설가, 문학가가 있죠. 해밍웨이, 잘 아실 거예요. 이 해밍웨이의 대표작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노인과 바다가 1953년도에 퓰리처상을 받았고요. 그 이듬해 1954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죠. 근데 다 읽어보셔서 뭐 아시겠지만은, 또 영화로도 나왔기 때문에 영화를 보셔서 줄거리를 아시겠지만 내용이 형편없습니다. 퓰리처상이나 노벨 문학상을 받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야기 풀어나가는 게 복잡한 거나 뭐 또 나오는 인물이 많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주 짜임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인공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마음의 독백을 그냥 한 권 내내 이제 써주고 있는 거죠. 바닷가에 가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오는 내용인데 83일째 허탕을 칩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노인이 84일째 고기를 한 마리 낚시로 낚게 되는데 6m짜리 청새치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튜나, 그 참치죠. 6m짜리니까 이게 값으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소설을 보면은 3일 동안 사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잡아가지고 끌고 오는데 손이 다 찢어져가지고 이제 피가 나는 거죠. 낚싯줄을 잡고 사투를 했으니까. 그러고서는 자기 고향 항구로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상어떼를 만납니다. 근데 이게 배에다 끌고, 배 위에다 올려놓고 올 수가 없잖아요. 6m짜리. 그러니까 배로 끌고 물 속에다 끌고 오는데 상어떼가 이제 다 이제 뜯어먹고, 돌아와 보니까, 항구에 와 보니까 이미 쓰레기만 남은 거예요. 뼈다귀만 남아 있고 자기 손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그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이 왜 퓰리처상을 받았고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가? 그거는 아주 간단한 주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인간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밍웨이가 얘기해 줬고, 그것보다 더 우리 인간의 생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평가로 노벨 문학상을 수여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사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평생 쓰레기 같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그걸 움켜잡으려고 그렇게 평생을 살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해밍웨이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지금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 그냥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보세요. 피투성이 된 손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갑자기 여기 찬송하러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울컥해요. 제가 옛날에
그 동경교회에서 이제 목회하던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그냥 똑같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냥 마음이 울컥하는데 여러분 그 손 한번 이렇게 보시고 정말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힘드셨어요. 청새치 잡으셨습니까? 지금 끌고 어디까지 오고 계십니까? 또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셨습니까? 또 그 손에 상처는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 집회 때는 이런 얘기 못해도 우리끼리는 할 수 있잖아요. 저도 50 이제 중반쯤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미국에 오시면 좀 나았습니까? 미국에 오셔서 오래도록 생활하셨는데 나아진 거 있으십니까? 그렇게 크게 나아진 거 없을 거예요. 잡은 것 같았는데 또 잡으려고 애를 쓰는데 결국은 그게 상어들이 다 뜯어먹는 뼈다귀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거 움켜잡으려고 평생 살았던 내 손은 피투성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어떠신가요? 가정은 잘 세워지셨습니까? 가정 때문에 오셨잖아요. 또 여기서 가정 때문에 힘들게 애쓰셨잖아요.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가정이 잘 세워졌습니까? 아이들은 잘 컸습니까? 부부간의 금슬은 더 좋아졌습니까? 많은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 하는 거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데리고 살았답니다.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로 사는 게 낫습니다. 데리고 살았는데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같은 집안에서 사는데 들어갈 수도 없고. 며느리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돌아서 퇴근을 하는데 뭐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문을 열고 확 들어갔는데 며느리가 옷을 갈아입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노크를 해야 됩니다. 예? 아들 방이라 그래도. 근데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문을 닫고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이제 속옷만 입고 이렇게 있다가 며느리가 마음이 넓어요. 어머니가 불편해하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이게 제 정장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며느리 마음이 넓죠. 어머니 괜찮아. 이게 제 정장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나왔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이게 정장이에요. 이게 정장이에요. 마음에 담고 있다가 방에 들어오니까 남편이 돋보기를 이렇게 쓰고 이제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앞에서 이제 한번 자기도 해본다고 옷을 벗고 속옷만 입고 왔다 갔다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신문을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뭐 하는 거야?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이 아내가 이게 제 정장이에요. 그러신 거예요. 그랬더니 신문을 보던 남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더니 한마디 합니다. 좀 다려 입어라. 한마디 더 합니다. 빨아 입어라. 마지막 한마디 상처를 줍니다. 줄여 입어라. 그냥 가정사역을 하는데 많이 얘기하는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우리 인생이 여러분 필수 없는 주름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경험들, 우리의 그 아픔들, 어떻게 다 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름을 다름질하면은 다 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빤다고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끌어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데 그 상처 아픔들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치유된다고 얘기하세요. 저도 가정사역을 이제 하는데 가정사역 협회의 회원들이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이제 가정사역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 이제 그 심리학이나 교육학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정을 자꾸 풀어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가정사역은
그 중심이 출발점도 성경이고 그 중심도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자연적으로 생겨난 인간들이 만든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획을 갖고 만들어 주신 조직이고,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간들도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가정의 문제는 철저하게 그 출발점이 성경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정의 모든 문제를 어디에서 보느냐? 뭐 성격 차이가 어떻다, 성격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 남자의 특성과 여자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연령별로 특성을 알아야 된다,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리고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분의 뜻, 그 만드신 분의 의지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그 뜻을 찾아서 우리가 해결을 얻을 때 온전한 해결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 남녀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베이스가 없어요. 성경에 대한 베이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믿지 않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상담이나 세상 사람들의 가정사역, 가정에 대한 연구들은 엉뚱한 쪽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저도 가정사역을 하기 때문에 심리학 공부와 교육학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해보면은 임상실험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남편이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바람을 많이 피우면은 너무 바람 피워가지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아내가 스트레스 쌓이고 그러면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뭐라고 상담하냐면은 그러면은 맞바람을 좀 펴보시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니까 맞바람을 좀 펴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성경에서 해답을 얻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 뒤에 여러 가지 기술들,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제 접목을 시키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것뿐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 성경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3일 동안에 이 성경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성경의 말씀대로 회복되고자 하는, 회복되면 좋겠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갖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기독교 4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4대째니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별 갈등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어려서 이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목사 만들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그러셨으니까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는 것에 그렇게 큰 갈등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제 내면의 갈등만 있었지 외부적인 갈등은 없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복 중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집에서도 많이 보고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봤는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경에는 머릿말이 없어요. 흔히 그 포워드라고 하는 거, 프롤로그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 머릿말이 없는 겁니다. 가장 세계에서 많이 팔린다고 하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책에 머릿말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릿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책의 머릿말과 목차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머릿말과 목차를 보면 이 책의 줄거리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머릿말은 굉장히 소중한데, 이 머릿말에는 중요한 3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누가 썼는지, 또 하나는 왜 썼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그게 머릿말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릿말은 참 중요하고 그 머릿말을 읽고 난 뒤에 본문을 쭉 읽어 나가야 되는데 성경책은 아무리 봐도 머릿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경책을 읽는 저로서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제일 유명한 책인데, 제일 많이 팔렸다는 책인데, 제일 많이 읽는다는 책인데 왜 머릿말이 없을까? 하여튼 그 의문을 마음에 두고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신학교 가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 의문이 풀리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도 머릿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성경에 머릿말이 있는데 사실은 없죠. 근데 머릿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맨 처음에 나오기 때문에 머릿말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대로 있구나. 성경을 펴면은 창세기 1장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천지를 창조하셨대라고 하는 내용인데 우리 일상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교회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퀴즈 대회 할 때 외우는 뭐 그 정도의 의미 정도가 있을까? 그죠? 첫째 날 뭘 만드셨대? 셋째 날엔 뭘 만드셨을까? 나무와 공중의 새는 몇째 날 만드셨지? 이런 걸 물어볼 때 맞출 정도의 그 정도 외에는 우리의 오늘날의 일상적인 삶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껴왔죠. 그저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순서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forward라고 하는 것, 이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썼는지, 왜 썼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창세기 1장, 특별히 1장은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건데 1절에서 5절까지의 얘기만 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 이 창세기는 나의 오늘날의 현재의 삶과는 아무것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 생활과는 관계가 없는, 그죠? 옛날에 이게 창조과학자들은 6,000년 전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45억 년 전이라고 진화론자들은 얘기하는데 또 절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은 좀 다르니까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 그런 얘기들인데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성경을 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믿는 분도 계시고 믿지 않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절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세 단어를 얘기하는데 흑암, 혼돈, 공허 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황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의 삶이 창조 이전의 그 상황이 그렇게 이제 그 흑암과 공허와 그리고 혼돈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신학은 그 헬라어와 라틴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그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자로 이제 성경이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고 모든 신학이 헬라 문자와 라틴어로 이제 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그 헬라 문자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이제 그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그 표현들 정의들을 이렇게 많이 내리는데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릭어로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요새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많이들 쓰죠. 카오스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이공계 계통에서 이제 많이 씁니다. 카오스 이론이 접목된 가전제품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이 미국 땅 오신 지 얼마 되셨는지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예전에 한국에서 혹시 카오스 세탁기 쓰신 적 있으십니까? LG에서 카오스 세탁기가 나왔습니다. 옛날 금성이죠. 그래서 카오스 세탁기가 나와가지고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 카오스를 얘기하는 거죠. 이 카오스 이론이 접목이 돼서 나온 이 가전제품인데 그때 굉장히 인기가 좋아가지고 많이 이제 팔렸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카오스는 뒤죽박죽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세탁기의 이 드럼통이 일정하게 돌았거든요.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5번, 왼쪽으로 10번, 오른쪽으로 10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돌았는데 카오스 이론을 접목을 하니까 이것이 뒤죽박죽인 거예요. 왼쪽으로 1번, 오른쪽으로 10번, 왼쪽으로 5번, 오른쪽으로 3번, 또 엎어치고 막 이렇게 지멋대로, 물론 그것도 프로그램이겠죠. 그런데 지멋대로 막 이렇게 돌아가니까 세척력이 좋아졌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카오스인데, 이 카오스는 말 그대로 이 혼돈, 공허, 흑암 이런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뒤죽박죽인 거죠. 우리는 말로 그냥 엉망진창인 거죠.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안 돼 있으면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규칙적이질 않은 거잖아요. 규칙적이질 않으면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측이 불가능하면은 결과적으로 불안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기 때문에 규칙적이지 않고, 규칙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요.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불안한 상태를 창조 이전의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카오스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데, 이 창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가 다 라틴어가 되고 라틴어가 이제 영어가 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이 창조의 세계를 코스모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오스와 같은 상황을 코스모스로 바꿔주는 것이 창조인 거죠. 코스모스가 뭡니까? 코스모스는 한국에서 젊은 아이들이 얘기할 때 흔히 가방끈 짧으신 분들,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학교에 잘 못 다니셨던 이런 분들한테 코스모스가 뭡니까? 그러면 아이고 그 가을에 국도변에 피는 꽃이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조금 배우신 분들, 가방끈이 좀 기신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그거는 우주입니다. 우주. 코스모스가 우주예요. 근데 조금 더 가방끈이 기신 분들은, 제대로 아시는 분들은요, 코스모스의 제대로 된 뜻을 아세요. 그것은 질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니까 그것을, 우주를 그냥 질서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코스모스의 질서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었던 흑암과 공허와 혼돈했던 이 카오스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코스모스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정리가 잘 돼 있는 거죠. 깨끗한 걸 얘기합니다. 질서정연한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인 거예요. 여러분, 규칙적이면은 불안하지 않아요. 맞죠? 지난 겨울 얼마나 추우셨어요? 눈 많이 치우셨죠? 저는 이따가에 있으면, 이따가가 이 뉴욕보다 한 5도 정도가 낮은 것 같아요. 생활해 보니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생활했는데 지지난주까지 제가 눈을 치웠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하루에 4번씩 치웠어요. 저는 미국은, 동부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줄 알았어요. 늘. 그랬더니 옆집 사시는 분이 저한테 이게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뉴욕도 뉴스를 보니까 뭐 몇십 년 만이 처음이네. 눈이 엄청 왔죠.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불안하던가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제 봄이 되면 날이 또 따뜻해지고 눈이 녹을 것이고
꽃이 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은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은 질서정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걱정이 안 돼요. 뭐 요즘 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아주 기온이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겨울에 아주 추워지고 뭐 이런 거는 조금 있어도 그래도 또 여름이 되면 더워질 거고 겨울이 되면 또 눈이 올 거고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왜 알아요? 규칙적이니까. 늘 규칙적이었으니까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추워도 눈이 많이 와도 불안하지 않아요. 조금 미끄러질까? 그건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날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눈이 오고 계속 추울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규칙적이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카오스와 같은 상황은 불안한 거예요. 규칙적이지 않으니까, 불규칙하니까 불안한 거고, 코스모스는 규칙적이니까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허와 흑암과 혼돈의 이 카오스의 세계를 코스모스로 만드신 거죠. 이게 창조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만드셨는가? 3절에 이제 나오죠.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르시되. 어려서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문제를 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로 창조하셨나요? 그러면 정답은 말씀이요. 그게 정답이었어요. 참 많이 문제도 나오고 맞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뭐 손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한마디 하니까 다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복잡해요. 말씀이 참 이게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풀어줍니다. 성경은 성경에서 풀라 그랬다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 문제를 풀어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 잘 알죠. 어려서부터 저는 뭐 교회에서 컸기 때문에 이제 암송하는 말씀인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쭉 풀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 모습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뭘 얘기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헬라어로 얘기할 때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로고스. 그럼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 요한은 분명히 얘기해 주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카오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것, 카오스와 같은 상황이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것을 창조라고 하시는데, 그 창조를 무엇으로 하셨는가? 로고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 로고스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라고 하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창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펴면은 제일 먼저 이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모습은 6,000년 전에 혹은 45억 년 전에 세상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런 순서대로 만들어졌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카오스와 같은 상황을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코스모스와 같은 질서정연하고 불안하지 않는 삶으로 만든 것 같이, 상황으로 만든 것 같이 너희의 인생도
카오스와 같은 상황이 코스모스로 변화될 것이다. 코스모스로 변화될 것이다. 뭐에 의해서?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코스모스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펴면은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옛날 창조의 설화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네 인생 카오스와 같으냐? 뒤죽박죽이었어? 어지러워? 흑암이 있어? 공허해? 혼돈스러워?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코스모스가 되는 거야. 그 메시지인 거예요. 내가 옛날에 천지를 그렇게 창조했단다.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했단다. 너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맨 처음 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 처음 첫 구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해밍웨이 얘기를 했습니다. 손이 다 갈라지고 뭔가 움켜잡으려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 손, 우리 인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카오스 아닙니까? 카오스. 근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우리는 공허해요.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어요. 아직도 여전히 혼돈스러워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뭐 하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하잖아요. 규칙적이지가 않으니까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잖아요. 불안해요. 그런데 그런 카오스와 같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코스모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줄게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 안에 있으면 코스모스가 되는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저는 딸들 키우고 있습니다. 큰 딸은 대학교 4학년이고요. 둘째는 조금 터울이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조금 이렇게 그 터울이 좀 있어요. 둘째는 일본에서 목회할 때 낳았는데 저희 아내가 일본말이 안 돼가지고 아이를 오래도록 갖지 않다가 나중에 일본말이 조금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일본말이 좀 된 다음에 이제 아이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터울이 좀 이렇게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뭐 이런 자랑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들이 제일 자랑할 거는 예수를 잘 믿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잘 믿는 것 같아 보여요. 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나중에 평가받을 거고 잘 믿는 것 같아 보여요. 어느 정도냐면요, 큰아이가 고3 때 잠을 9시간씩 잤어요. 이 대목에서 많이 웃으셔야 되는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우리 아이가 얼마나 잠이 많은지 고3 때도 불안하지 않고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야간 자율학습 안 했습니다. 집에 오면은 한 5시쯤 돼요. 그러면 저녁 먹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숙제 조금 하고 또 자요. 그래서 아침에 또 학교 가요. 이렇게 고3을 보냈어요. 문제는 우리 아이도 걱정을 안 하는데 부모된 저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 갈 거야 그걸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모르죠, 그거는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알아요. 뭔가 하면은 이 아이는 잘 될 거야.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물론 힘들고 어려운 역경도 있겠지. 세상의 노력을 잘 안 했으면 그만한 고생도 하겠지.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더 중요한 것을 확신해요. 알고 있어요. 저의 경험으로 인해서, 저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도 그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섭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거야. 절대로 딴 길로 가지 않을 거야. 필요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걸 거야.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코스모스예요. 불안하지 않아요. 지금 둘째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얘도 언니를 쫓아서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잡니다. 고3 때도 아마 그렇게 잘 것 같아요. 우리 애들 잠이 참 많아요. 그래도 보채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여태까지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학교는 좀 아파서 빠지던 한이 있어도 교회는 아파도 빠지질 않아요. 아이들 기도시키면 기도 제대로 잘 합니다. 감사해요, 그게요. 아이들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무슨 그 배짱이 있는지.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재창조의 체험을 하게 되면은 카오스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은 다 카오스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요새 벤처 하니까 벤처가 이 모험이잖아요. 이 자꾸 일들이 많이 터지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 벤처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참 이렇게 힘들고 위험스러운 거잖아요. 세상이 다 벤처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여러분 내일 저녁 설교 제목이 편안한 잠을 주무십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 가정은 정말 그렇게 잠을 잘 수고 있느냐? 우리 가정은 그렇게 정말 믿음을 갖고 그렇게 코스모스의 삶을 누리고 있느냐? 이 코스모스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카오스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면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건 바로 로고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정의 치유와 회복은 특별한 곳에서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원론적인 곳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 원론이 뭐예요? 왜 원론적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손수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계시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 가정은 코스모스가 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재창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교회만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가 계시는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내일과 모레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원론적인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요. 어려서부터 저는 이렇게 의문이 많았어요. 성경을 보면은 의문투성이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근데 이게 제 성격은 하도 고약해가지고 이게 하나 풀리질 않으면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막 씨름하고 그러는데 어려서부터 성경 창세기 1장에 보면은 5절에서 진도가 안 나가요. 1절, 2절, 3절, 4절까지는 다 믿겠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겠는데 5절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또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죠. 8절, 13절, 그리고 19절, 23절, 31절 계속 반복이 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이렇게 반복이 이렇게 돼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건 뭘까? 감 잡으셨어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전 고등학교 때 이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제가 고민한 건 이겁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첫째 날이죠. 안 그런가요? 근데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래요. 대개 하루의 시간 개념이 아침에 시작이 돼서 저녁에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하루의 개념이에요. 물론 시계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고 시간이라고 하는 정의를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쓰고 난 뒤에는 밤 자정 12시를 딱 넘어가면 하루가 변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약속을 했지만 그 이전에는요. 그냥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하면은 그냥 하루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거로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하루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은 좀 이상한 거예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다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게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제 마음속에서 의문이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풀리게 된 거예요. 어떻게 풀렸는가 하면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독특한 시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하루가 지나가는 거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야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가 넘어가는 것은 저녁에 해가 지는 순간입니다. 그게 날을 구분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계가 있어가지고 12시에 하루가 이제 지나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으로 해가 딱 지면은 하루가 끝나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하루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식을 저녁 때 하는 걸 보죠. 그리고 밤에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의 첫 시간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전통을 쭉 쫓아서요, 그 천주교에서 미사를 밤에 드리거든요. 그 밤에 드리는 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해가 지는 그 순간에 하루와 하루의 이렇게 구분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해가 뜨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아침과 저녁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아침과 저녁. 아침은요, 활기가 있습니다. 그죠? 출근을 하거나 뭘 하거나 아침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곱게 빗고 화장을 하고 또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러고서 지하철도 타고 또 차를 타고 출근을 해요. 버스도 타고. 근데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 흐트러져요. 여러분 한국에서 저녁 퇴근 시간에 지하철 한번 타보셨습니까? 옷 매무시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남자들은 넥타이 다 반쯤 풀르고요, 머리 다 헝클어져 있고 술 취한 사람은 흔들흔들거리고 그러고선 퇴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 이제 다니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아이들을 이제 쭉 키웠는데 일본은 소학교라 그러잖아요. 이 소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가정 예배를 아침에 드렸습니다. 아침 시간이 좀 넉넉해서 그랬어요.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아침밥을 아내가 하고 그러면 이제 애들 깨워서 이제 그 밥을 먹고 그리고 하루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아이들이 소학교를 들어가고 난 뒤에는 아침 시간에 예배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은 잠을 자고 일어나가서 씻고 뭐 후다닥 밥 먹고 학교 가기 바쁜데 거기서 붙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면은 이거 아빠 인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 들어가고 난 뒤에는 밤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전에 이제 모여서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데,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또 하면은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에서도 듣는데 또 듣느냐고. 그러니까 큰애가 그러더라고. 아빠 성경만 한 장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성경만 한 장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간단하게 한 마디씩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빠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주기도문 하면서 이제 예배를 끝내는데, 제가 아침에 예배 드릴 때와 저녁에 예배 드릴 때를 어느 날 갑자기 비교해 보니까 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가능하면 아침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유는요, 아침에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과 저녁에 하는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아침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새로운 아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유치원 갑니다. 보육원 갑니다. 아빠 교회 갑니다. 하루 잘 지내게 해주시고 목회 잘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게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나는 뭐 하는데 뭐 잘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을 얘기하죠. 근데 저녁 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키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싸웠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많이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일은 안 그럴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엄마 말 듣지 않았습니다. 아빠 말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회개의 기도가 나쁘진 않지만 아침과 저녁에 대한 아주 궁극적인 차이를 아이들의 기도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침은 희망입니다. 희망이에요. 저녁은 절망이에요. 후회예요. 회개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하루를 인생에 비유했어요. 하루를요.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루를 인생에 비유를 해서
아이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은 해가 뜨는 거로 비유를 했고요. 청춘 예찬을 보면은 그 하늘 위에 아주 그냥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인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황혼이라고 얘기합니다. 황혼이라고 하는 한자 자체가 누르황자의 해질녘 혼자예요. 황혼. 그러니까 석양에 지는 게 황혼이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황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황혼기. 그러니까 해가 지는 것을 인생의 마감으로 보는 거예요. 자, 해가 뜰 때는 아침에 희망이 있어요. 청년 때는 그 희망이 아주 커지죠. 그런데 해가 질 때는 어떻습니까? 후회와 절망과 아쉬움과 회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저녁이거든요. 그래서 한비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어서는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기백이 있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내가 사는 그 지역, 그 공동체를 바꾸려고 하는 그 기력이 있다가 또 나이가 더 들면서 장년이 되면은 우리 가족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가 노인이 되면은 이도저도 안 된다. 그냥 나 하나 바꿔놓자. 나 하나 바꾸자. 그러고 살다가 나 하나도 제대로 못 바꾸고 죽는 것이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잖아요. 젊어서는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이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이 그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다가 결국 내 몸뚱아리 하나, 내 마음 하나 바꾸지 못하고 죽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사의 두 번째 직업이 뭐냐 그러면 장의사 같아요. 장례를 참 많이 치릅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치르는 것 같아요. 요새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뭐 이제 안 하고 있지만은 한국에 있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장례를 치러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그 장례를 치르는데 장례는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만 치르는 게 아니라 임종이 가까운 분들도 많이 뵙니다. 참 많이 봤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제 손으로 눈을 감겨드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임종에 가까운 분들 의식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면 다 하시는 말씀이 후회예요. 후회. 더 용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잘 살지 못한 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 후회를 갖고 생을 마감하는 게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그분들이 젊어서부터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려서 젊어서는 많은 꿈들이 있죠.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기백도 있었어요. 그런데 노년 때 자기 하나 마음 바꾸지 못한 거, 자기 하나 삶을 추스리지 못한 거 후회하면서 남들한테 피해줬던 거 후회하고 절망하면서 반성하면서 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5장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깊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상식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에요. 그건 인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뭡니까? 희망으로 시작했다가 절망으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첫날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인 거예요. 뭡니까? 절망적으로 살다가도 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게 하나님 안에서 첫째 날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면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것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카오스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과도 같이 여러분 80이 넘은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꿈을 갖게 되는 거고, 요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 같이 노인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 가정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우고 싶은 과거는 또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상처는 없었을 텐데 하는 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한숨을 쉬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괜찮아요.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돼서 다시금 희망과 소망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그 메시지가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목회를 하다 보면 별 경험을 다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이상한 목사라고 취급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술집 개업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목사가 어떻게 술집 개업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사연이 있습니다. 동경에서 처음 목회를 할 때 처음 갔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교인이 35명, 우리 가족까지 하니까 38명이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가장 친했던 친구가 일본에서 이제 공부도 하고 동경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민교회 참 목회하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박사과정까지 하면서 하려니까 이게 과부하가 걸린 거죠. 33살 나이에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 목사입니다. 신학교 때 같이 뒹굴고 같이 컸던 친구인데 3살, 2살 아들, 딸 하나씩 남겨놓고는 심장마비로 월요일날 아침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고서 이제 피곤해서 잠자고 그날 밤에도 교인들 상담해주고 밤에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질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부랴부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와서 장례 좀 치러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서 장례를 치렀다가 거기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시작한 게 이제 10년을 한 거예요. 처음에 가니까 이제 처음 그 친구가 이제 목회했던 이제 교회가 한 50명쯤 되는데 목사님 돌아가시고 장례 치르고 또 목사님 갑자기 돌아가시려니까 교인들이 또 많이 또 흩어지고 그래서 35명이 이제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35명 중에 11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것도 젊은 집사님이셨는데 11분 집사님 중에 2분이 술집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미국보다 일본이 좀 더 한다고 이민사회가.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일본 가보니까. 말만 들었는데 직접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2분이 술집을 하시는데 일본은 술집을 클럽이라고 합니다. 클럽. 일본 말로는 이 클럽이 발음이 좀 달라요. 글라브라 그래요. 글라브. 일본 말로요. 글라브에 이제 그 주인을 마마라 그러는데 여자 집사님 2분이 마마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쭉 젊어서부터 그 업종에 종사하시다가 이제 돈을 좀 이제 모아오셔가지고 직접 차리신 이제 마마이신 거죠.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 온 건가? 여러분 11분의 그 집사님 중에 5명이 학생이었어요. 박사과정, 석사과정 있는 학생이었고 6분이 집사님이셨는데 그 중에 2분이 술집을 하시니까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6분인데 6분 중에 2분, 3분의 1이 술집인 거예요. 자,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분들 바꿔놓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서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분들 바꾸는 게 제 목회의 이유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주신 이유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술집이라고 하는 게 뭐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망하면은요, 제가 술집 생리를 좀 그때 좀 알았는데 망하면 주인을 바꿔요. 또 옆집으로 바꾸고, 또 신장 개업, 그러면 또 손님들이 오고, 그러니까 신장 개업이 많은 거예요. 그 집사님들도 여러 번 이제 개업을 하는데 이 집사님 한 분이 개업할 때마다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제 기도의 제목은 그 집사님이 변하는 거죠. 2 집사님이 변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친해져야 되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래야 설교가 들리고 성경 공부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개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니까 갔죠.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드렸어요. 용서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이 술집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들어오는 모든 손님들이 잘 그렇게는 기도 안 하죠. 그렇게는 기도 안 하고 이 집사님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에 딸이 있어요. 딸 하나, 물론 남편은 없죠. 딸 하나 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 3학년인가 이제 그랬어요. 근데 혼자 와가지고 돈을 벌어서 딸을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서는 교육을 시키는데, 딸도 그렇고 친정어머니도 그렇고 이 엄마가 뭘 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냥 돈을 꼬박꼬박 보내주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는데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딸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시고 딸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이제 했어요. 흥왕 뭐 잘 되게 해달라, 돈 벌게 해달라, 그거 절대 안 했습니다. 저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요건 좀 그냥 재미있는 얘기인데, 처음에는요 그 집에 2번 가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2부 순서에는요, 얘들아 나와라, 목사님 모셔라. 그러니까 젊은 아가씨들이 쭉 제 옆에 앉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 술을 안 마시니까 음료수 따라주고 콜라 따라주고 뭐 손도 뭐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막, 그래서 제가 클럽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데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았죠. 2번째 갔을 때는 이제 미안했는지 그런 건 안 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1년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말씀이 그 집사님 마음에 들어갔어요. 하루는 예배 끝나고 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 좀 할게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제 방 조그만 방인데 들어오시라 상담을 하는데, 이 집사님 터시덕 앉자마자 얼굴에 눈에 눈물이 막 고인 다음에 첫 마디가 딸애를 데려오려 그래요. 고등학교 들어갔거든요. 딸아이 데려오려 그래요. 여러분, 딸아이를 데려오려고 해요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술집을 계속하면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까? 술집을 접겠다는 얘기예요. 저도 눈치가 있는데 알아챘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죠. 뭐 하시게요? 딸아이를 데리러 오려 그래요. 뭐 하시게요? 이게 맞는 대화인 거예요, 지금요. 그랬더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어떤 분이 슈퍼마켓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래요. 한국 슈퍼. 여러분, 이미 동경에만 가봐도요, 동네마다 한국 슈퍼가 있습니다. 한국 슈퍼 있는데 또 들어가서 하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살지 않은 지역에 가서 한국 슈퍼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고생길이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대요. 축복기도 해드렸죠. 자, 개업 날짜를 잡았어요. 정말 개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신주구에 있었는데 한참 이제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이제 그 동경 외곽 지역이에요. 그 이제 동경하고 찌바현이라고 하는데 이제 경계인 한국 사람들이 조금 모여 사는 곳인데, 동경만 해도요 차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 골목길에 이렇게 주차하려고 빙빙빙빙 도는데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저기 가게는 있는데. 그리고 예배 준비한다고 마지막 그 진열대에다가 물건 막 쌓고 몸빼바지 입고 머리 수건으로 이렇게 하고서는 그 집사님이 막 올려놓는 게 보이는데 차는 못 대놓으니까 막 몇 바퀴 빙빙빙빙 돌았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옆에서 하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여자 망가지는 거 하루아침이네. 여러분, 그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예쁜 줄 아세요? 젊어서부터 그 업종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돈을 모을 정도면 그 업종에서 성공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저녁 4시, 5시쯤 되면은 예쁘게 미장원 가서 기모노 입고 이제 출근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그 가게에 가서 교회에 오실 때하고 그 가게에 가서 그 마마 얼굴을 볼 때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요. 화장하고 머리 쫙 올리고 기모노 탁 이렇게 입으니까 정말 단아하고 아주 예쁜 거예요. 그런데 몸빼바지 입고 머리에 수건을 메고서는 이게 그 짐을 이렇게 상품으로 올려놓는데, 저희 아내가 그걸 보고 사는 얘기예요. 여자 망가지는 거 하루아침이네.
하루아침이네. 욕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한쪽은 안 된 거예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편안하게 사셨던 분인데 이제는 장갑을 끼고서는 진열장에다 물건을 올려놔야 되는데 차를 어렵게 주차를 시켜놓고 들어갔어요. 예배드리는데 그냥 눈물바다죠. 부흥회가 따로 없더라고요. 저도 울고 그 집사님 울고 그리고 아무 영문도 모르는 딸내미 울고 이렇게 우는데 다음에 제가 가게가 조금 안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사를 했다고 해가지고 이사 집에 가가지고 또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물어봤죠. 집이 많이 좁아졌어요. 얼마나 줄었어요? 그랬더니 반으로 줄었어요. 집 넓이가 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수입은요 4분의 1이요. 집 넓이 반 토막, 수입 4분의 1 토막. 힘들겠죠. 거기에 아이까지 일본에서 키워야 되는데. 근데 그 집사님 하시는 얘기가 행복해요. 목사님이 이제 예수 믿는 맛을 알 것 같아요. 행복해요. 딸아이 데리고 와서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집 넓이 반 토막으로 줄고요. 수입은 4분의 1 토막으로 줄고요.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던 여자 집사님이 가진 고생 다 하면서 딸 뒷바라지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행복하대요. 행복하대요.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딸아이를 데리고 오고 딸아이를 제대로 공부시키고 엄마가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시금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일을 하기까지 그리고 혼자 딸아이를 데리고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어요. 짐작하시잖아요. 말을 꼭 해야 하나요? 다 짐작하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똑같진 않아도 비슷한 경험들이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또 어떻게 그것이 회복이 됩니까? 무엇으로도 회복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을 때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돼요.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 성격을 알고 남편 성격을 알고 아내 성격을 알아서 비율을 맞춰주고 또 잘 대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건 그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카오스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코스모스로 만들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에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슴속에 품으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재창조되는, 그래서 절망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다가 우리가 다시금 기쁨과 희망과 코스모스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간에 꼭 그런 부흥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